운동도 잘하고 노래도 잘 부르고 공부도 잘하고 그림도 잘 그리고 춤도 잘 추고 게다가 말도 잘하고 글도 잘 쓰고 등등. 우리 주변에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다재다능한 분들이죠. 여러분 주위에 그런 분들 좀 보셨습니까? 물론 이제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분명히 다재다능한 사람이 있기 마련입니다. 나는 한두 가지도 제대로 하기 힘든데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잘하는 일들이 많냐, 이런 경우죠. 다재다능한 사람, 이런 사람을 보시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물론 워낙 뛰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주변에서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선망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야, 이런 사람이 내 친구야, 이런 사람이 내 가족이야, 아주 자랑스럽게 여길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가 하면 부럽다, 그럴 수도 있죠. 더 나아가서 시샘의 대상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아니, 나는 잘하는 게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잘하는 일들이 많이 있냐? 하나님은 불공평하다. 이럴 때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끼워 넣기도 합니다. 아무튼 우리의 재능에 있어서 뭔가 뛰어난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다. 이건 현실입니다. 하지만 또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재능이 뛰어나다, 이것과 재능을 잘 사용한다, 이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재능이 많은데도, 재능이 뛰어난데도 그걸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기 때문이죠. 재능을 잘 사용하지 못한다. 사실 이건 한 세 가지 정도의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로 재능을 잘 개발하지 못했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재능이 있는데 그게 좀 뭔가 잘 개발해서 훈련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정도까지 되지 못한 겁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자녀의 재능을 발견하지 못해서 묻힐 수도 있습니다. 또는 선생님을 잘못 만나서 선생님이 엉뚱한 방향으로 그 학생을 이끌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이 학생이 정말 그림을 잘 그리는데 너는 무조건 의대를 가야 된다, 이렇게 한다거나 이 학생이 음악적으로 재능이 정말 뛰어난데 너는 무조건 다른 거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진짜 재능은 따로 있는데 그게 개발될 수 있는 여지조차 잃어버리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이런 아쉬움을 가지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아, 내가 나의 재능을 정말 잘 개발했다면 참 행복했을 텐데 다 지나가고 나니까 너무나 아쉽다, 이런 분들도 계시겠죠. 재능을 잘 사용하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 그건 이겁니다. 재능이 어느 정도 있고 개발도 어느 정도 됐는데 이게 빛을 보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분명히 뭔가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고 나름대로 잘 사용도 합니다. 그런데 그에 걸맞는 기회를 얻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분이 바느질을 대단히 잘합니다. 바느질로 이야기하자면 세계적인 디자이너가 될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뛰어난 재능으로 가족들의 옷을 고쳐주십니다. 물론 가족들의 옷을 고쳐준다고 해서 그것으로도 물론 의미가 있고 충분히 가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분의 바느질에 대한 그 재능으로 보자면 세계적인 디자이너가 될 수 있는데 그런 기회를 얻지 못한 거죠. 아무튼 재능이라는 것이 그것을 잘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재능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세 번째 경우는 이건 좀 심각한 경우입니다. 재능은 뛰어납니다. 능력은 뛰어납니다. 그런데 그걸 잘못된 곳에 사용하는 경우죠.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나쁜 짓을 합니다. 뭔가 아주 대단한 재능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악의 도구로 삼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자신의 재능을 악하게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단적으로 이런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금융, 경제 이런 부분에 아주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재능을 가지고 금융 사기를 벌였다.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받고 있는데 이 피해를 받는 중에 누가 어떻게 이런 일을 벌였는지조차 찾기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워낙 뛰어난 재능으로 그런 일을 저질렀으니까. 말하자면 그런 식으로 뛰어난 재능이 그 의미가 퇴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추가한다면 이건 좀 아쉬운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자신의 타고난 재능을 그리고 많은 재능을 헛된 일에 허비하는 경우입니다. 꼭 나쁜 일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재능을 꼭 필요한 일에, 의미 있는 일에 사용하지 않는다. 이것도 이런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천재적인 머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체력도 올림픽 선수급입니다. 그런데 그 천재적인 머리와 그 뛰어난 체력을 가지고 컴퓨터 게임만 한다. 컴퓨터 게임하느라 밤새고 몇 날 며칠을 게임을 하고 이렇게 시간을 보낸다. 물론 이건 컴퓨터 게임만 말하는 건 아닙니다. 또 컴퓨터 게임을 취미 생활로 하시는 분들에 대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컴퓨터 게임이라는 것이 스포츠의 한 분야로 분류되기도 하고 또 프로 게이머도 있을 정도가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재능은, 어떤 능력은 좀 더 의미 있는 일에, 좀 더 가치 있는 일에 사용해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사람의 뛰어난 재능, 이 사람의 타고난 어떤 능력, 이걸 허비하고 있다. 나쁜 일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허비하고 있다. 이것도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결론적으로 어떤 사람이 재능이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재능을 재능만큼 사용하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 또는 자신의 재능에 적절한 의미 있는 그런 방식으로만 쓰임 받는 것도 아닐 수도 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의 재능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우리의 재능에 대한 종말론적인 관점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금 5달란트, 금 2달란트, 금 1달란트.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금 1달란트만 돼도 이건 상당한 금액입니다. 달란트라는 게 오늘날의 단위로 환산한다면 대략 30kg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금 30kg, 이 정도가 있으면 뭐라도 좀 해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모두 다 상당한 금액의 돈을 주인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차이가 있느냐? 왜 금액의 차이가 있느냐? 본문에서 분명히 밝힙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각각 자신의 재능에 맞게, 다시 말해서 자기가 관리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는 능력에 맞도록 달란트를 맡기셨다. 아주 상식적이고도 합리적인 방식이겠죠. 예를 들어서 만약 누군가 저에게 돈을 기증한다, 1조 원을 기증한다. 목사님 좋으실 대로, 또 목사님이 필요하신 대로 사용하시라, 이러면서 저에게 1조 원을 기증하셨다. 그러면 그 1조 원 잘 관리하고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저에게 있느냐? 솔직히 그런 능력은 저에게 없습니다. 물론 그런 금액을 저에게 기증하신다면 그건 감사한 일이죠. 그리고 저는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고자 할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도 그런 금액을 관리하고 잘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이건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저에게 1조 원을 주시려고 생각하셨던 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각각 재능대로 맡기셨다. 어떤 사람은 너무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서 그게 자신의 인생을 망치기도 하죠. 자기가 사용할 수 있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넘어선 돈을 가지고 있다. 그것 때문에 오히려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깨지기도 합니다. 물론 이게 돈만 말하는 건 아닙니다. 어떠한 형태의 재능도 역시 마찬가지겠죠. 예를 들어 구약 성경 사사기를 보면 삼손에 대한 기록을 합니다. 삼손, 그야말로 천하장사죠. 엄청난 힘, 그리고 엄청난 전술 능력, 이런 걸 다 갖췄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삼손은 그런 능력을 잘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성숙하지는 못했습니다. 힘은 엄청나게 센데 그것을 적절하게 잘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준비가 되지 못했습니다. 적절하게, 의미 있게, 가치 있게,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자기의 개인적인 원수를 갚기 위해서, 또는 신경질 나서, 아니면 홧김에 자신의 엄청난 힘을 사용합니다. 한편으로는 자신의 그 엄청난 힘을 엉뚱한 일에 허비했습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 모든 힘을 모조리 사용해버렸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건 맞다. 그런데 그래도 삼손이 블레셋을 무찌르지 않았느냐, 그러면 되지 않았느냐. 물론 결과는 맞습니다. 이스라엘의 원수인 블레셋을 삼손이 무찔렀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삼손은 어땠는가? 자신의 그 엄청난 힘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겠다,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저 블레셋을 무찌르겠습니다, 이런 거 없었습니다. 삼손은 그냥 좌충우돌, 또 불같은 성격, 이런 인생을 그저 살았을 뿐입니다. 그래도 이 결과적으로는 삼손이 하나님께 쓰임 받은 거 아니냐, 결과만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삼손 스스로는 그런 생각이 없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겠다, 이런 생각이 스스로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아쉬운 거죠. 삼손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평가는 사실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을 사용하셨다. 하지만 삼손이 하나님께 쓰임받은 건 아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지만 하나님께 쓰임받은 건 아니다. 이건 참 슬픈 이야기입니다. 역사는 가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만약 삼손에게 만약이 있다면 사실은 이렇게 했어야 합니다. 삼손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블레셋과 싸우겠다, 이렇게 살았어야 합니다. 그래야 결과도, 그리고 그 과정도 가장 행복한 두 가지를 바라볼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지만 그 과정 자체는 하나님께 쓰임받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 의미를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감당할 만큼, 능력만큼 기회를 주셨다. 사실은 이게 감사한 일입니다. 능력이 안 되는데 5달란트를 가지고 있다? 이건 그 사람에게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뛰어난 재능들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재능으로 충분합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서 나에게 재능을 주셨다. 이 고백으로 살아야 나의 재능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약간 주의할 부분이 있습니다. 나에게 재능이 있다, 이것과 나에게 기회가 왔다, 이걸 잘 구분해야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돈을 예로 들겠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돈, 어떤 분이 돈이 10,000원이 있습니다. 이거 말하자면은 그 돈을 가지고 있는 게 재능이죠. 돈이 능력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점점 이제 우리가 날씨가 더워질 텐데 어느 더운 날 구역 모임을 마치고 교회를 나가니 아이스크림이 보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돈 10,000원으로 아이스크림을 사서 구역원들을 시원하게 해줍니다. 그게 말하자면 자신의 재능을 기회에 맞게 사용한 거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그런데 이걸 실제로 적용할 때는 좀 고민되는 부분들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연 나에게 주어지는 기회는 뭐냐? 그렇다면 기회들 중에는 나에게 주어진 기회가 아닌 기회도 있느냐? 이걸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기회가 왔다 갔다 합니다. 예를 들어 밥을 살 수 있는 기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밥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해서 다 내가 산다. 그러면 그게 나의 능력, 나의 재정적인 능력, 이것과는 좀 맞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수많은 기회가 있다, 이건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기회는 아닐 수도 있다. 이건 역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주셨다, 이걸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주셨다, 이걸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나에게 온 기회, 이걸 어떻게 분별하고 어떻게 사용해야 하느냐? 본문 24절과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말하자면 3명의 종들이 각각 주인의 재산을 분할받았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이게 종들의 소유가 된 건 아니죠. 주인이 종들에게 맡겨준 겁니다. 돈을 받았으니 일단 재능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회도 왔습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돈을 맡겼다. 그리고 상당 기간 떠났다가 돌아온다. 이것 자체가 종들에게 기회를 준 겁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맡은 종들은 이 기회를 아주 잘 사용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돈을 주인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을까? 그들의 결론은 이랬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장사를 해서 더 많은 돈을 주인에게 돌려드리자. 그래서 결국 주인이 돌아왔을 때 이 2 종은 칭찬을 받습니다. 주인을 위해서 일했으니까 얼마나 주인이 기쁘겠습니까? 당연히 주인이 기쁘겠죠.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일단 주인을 위해서 뭔가 해보겠다, 이런 생각 자체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받은 돈, 자신이 받은 달란트, 자신의 재능과 능력, 이걸 어떻게 하면 주인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아예 없었습니다. 오직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잘못하면 혼나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혼나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인이 돌아왔을 때 책임을 면할 수 있을까?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을 오해했습니다. 주인은 기회를 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잘못하면 주인에게 혼난다, 이것만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기회를
날려버립니다. 두려움 때문에 자신의 재능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자신의 재능을 사용할 기회조차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두려워했기 때문에 기회를 다 날려버렸습니다. 믿음의 속성이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재능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 이게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는가? 예수님께는 3년이라는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또 인간이라는 한계가, 그런 한정적인 상황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라고 해서 하루 25시간을 사용하실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도 그리고 주무셔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능력 자체는 엄청난 능력이었지만 기회 자체는 한정된 기회였습니다. 이 한정된 기회, 예수님이 어떻게 사용하셨느냐?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사용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들, 예수님의 기적들, 이게 다 생명과 믿음을 위해서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능력을 한정된 기회 동안에 가장 제대로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 그러실 수 있었는가? 사랑하셨기 때문에 기회가 보였습니다. 사랑하면 능력을 최대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본문 28절과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우리가 살아야 할 믿음의 삶,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된다. 이 말씀은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기회가 더 많이 보인다, 이런 뜻입니다. 1달란트 맡은 종에게 우리가 만약 권면할 수 있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시도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주인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기회를 사용하라. 사랑할 때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회라면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주님을 위해 사용한다면 실패해도 그게 실패가 아닙니다. 주님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면 이 1달란트 맡은 종이 혹시 실패해도 주인이 기뻐했을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을 사랑해야 두려워하지 않고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기회를 잘 사용하는 데에 있습니다. 기회는 사용하지 않으면 없어집니다. 있는 기회마저 뺏깁니다. 결국 믿음마저 사라집니다. 주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해야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두려움을 이길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자유와 기쁨으로, 그 기회로 하나님과 사람을 더 사랑하며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